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노동의 현실을 알리면서 산화한 지 52주기 되는 해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하루가 멀다 않고 노동자들의 죽음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정부 여당은 이 법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노동이 정말로 값진 보람이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평신도 강단 교류를 합니다. 2주 전에는 김영균 성도가 강남향린교회 가서 설교하셨고 오늘은 강남향린교회 이관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십니다. 강남향린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이고 정말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이 땅의 사회의 어떤 다양한 현실들에 함께 참여하고 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참 좋은 교회죠. 오늘 우리 이건희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울림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한테 죄인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이호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김영자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수록 저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새 마음으로 출발했던 2022년도 다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길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도 안타까운 참사로 가족을 잃고 애끓는 슬픔과 상실감으로 울부짖는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또한 참사 소식을 접하면서 텅 빈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함께 눈물 짓는 저희도 위로해 주옵소서. 섣부른 위로나 다시 힘내자는 말보다 슬퍼하는 이들과 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정치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가치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음 주 17일에 치러집니다. 그동안 자신의 진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노력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식년을 마치고 생명사랑교회 목회로 돌아온 한문덕 목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목회를 해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주님 나라를 위한 생명사랑교회의 목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관희 집사에게 함께해 주셔서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성도들의 은혜 충만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11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23장 32절에서 43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에게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다니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 많네. 어디를 가든
염치가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이관희 집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향림교회의 이관희 집사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 넘치는 생명사랑교회에서 강단교류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명사랑교회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최근 주일 설교도 들었습니다. 이제 안식년이 끝난 목사님과 성도님들한테 제가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생명사랑교회 김영균 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 후에 제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잘하셨는데 당신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신도님들 중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걷고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경비를 하는 곳이 관리사무소인데요. 저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 향림교회는 성서학당이라고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성서학당을 마치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신앙도 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나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 참여도 많이 못하고 뭐 신앙심도 많이 깊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강남 향림교회에서 아내가 가장 예쁘고 현명한 이관희 집사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 아내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얘기와 제 주변 분들에 대한 간증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낯설고 긴장되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중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20대 후반까지 만난 이후 거의 10년 이상 연락이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 친구가 다짜고짜 그러더라고요. 이관희, 너 교회 다니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뭔 소리야? 다음 카페에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다음 카페에 제가 교회 다닌다는 글을 본 친구는 20대 후반까지 저를 봤던 그 친구는 제가 교회 다닌다는 모습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 다니는지 직접 확인을 하겠다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30대 중반까지 저에게 교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이상한 일이었고 고사 지내고 전 보고 그러는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 아직도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활절에 삶을 계란을 주는 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의미하려면 계란이 부활화도 돼야 되는데 삶을 계란을 주면 부활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부활절엔 강남 향림교회 여신회에서 유정란을 판매하는데 유정란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0대 초반까지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기독교 신자를 핍박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교회를 싫어했고 교회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야유했고 그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하고 말싸움하는 걸 즐겨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일인데요. 초등학교를 2km 정도 걸어 다녔는데 걸어 다니다 보면은 중간에 산등성을 깎아서 위에 교회 지은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느낌을 주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그 교회 입구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친구들한테 이랬어요. 이거 봐. 구원을 얻는 데잖아, 구원. 그런데 헌금은 10원 이상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한 명에 1원 이상 남겨먹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앞에서 말한 친구가 정말 교회를 다닌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남 향림교회에서 가장 예쁘고 현명한 설민질 집사를 만난 얘기입니다. 아내가 함께 오지 않아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확인이 불가능하실 테니까 제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살에 저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경기도 남양주에서 젖소를 길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진보적인 가치를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20일을 정기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 20일은 추석하고 설날에 퀴즈 대잔치를 합니다. 1998년도 설날에 제가 8,700명 중에 1등이 당첨이 돼서 컴퓨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가 IMF 직후라 그래서 그전에는 소형 승용차를 선물로 줬는데 1등 상품이 컴퓨터로 바뀌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아쉬움은 더 큰 만남을 위한 예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약 7개월 뒤에 추석에도 퀴즈 대잔치가 있었는데요. 이미 1등이 당첨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날에 1등이 됐는데 요번에 1등이 된다 그래도 1등 선물을 안 줄 것 같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 설 퀴즈 대잔치 컴퓨터 당첨자입니다. IMF 시대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상품 선택을 안 했습니다. 저 멋있죠?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만 25살 이하 여성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2-1838 연락라. 제 삐삐 번호를 남겨놨는데요. 대학병원 간호사였던 아내는 그날 야간근무를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하필 그날 회식이 있어가지고 저녁까지 회식을 기다리면서 휴게실에서 정기구독하던 한겨레 20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글을 본 아내는 연락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연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연락을 하는 게 아니었어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여성이 제일 많았던 시기입니다. 제 글을 보고 연락을 온 여성들이 많아서 저는 1번 은평구에 사는 간호사 설모양, 2번 공주교대 엘모양, 3번 부산의 직장인 김모 씨, 4번, 5번 이런 식으로 순번을 정해서 한 명씩 만날 계획을 세웠고 그 첫 번째 만난 연인이 바로 지금의 아내입니다. 연락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경기도 가평에 아침고 요수 먹으려고 아내랑 두 번째 데이트를 할 때 그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쉽게도 지금 만나는 분이 있다고 전화를 끊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설미진 집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자고 그랬는데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교회를 따라만 다녔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 둘째를 출산하였는데 아버지 학교를 등록을 했다고 아버지 학교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미 회비를 냈기 때문에 회비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해서 아버지 학교를 5주 동안 다녔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다녔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았지만 아버지 학교에서 선물로 성경을 줬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넘기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읽어 나갔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여기 나오는 얘기구나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그냥 확 집어 던졌습니다. 성경에 있던 바로 이 대목 때문인데요. 정복한 땅에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그 당시 아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수많은 이라크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보니 그래서 이라크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야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서 나는 다시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에 의해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지부에서 남양주 지부에서 그때 아버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아버지 학교 수료자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날 모임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12절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라는 주제의 설교입니다. 어쩌면 그 설교가 제가 여기에 있도록 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보고 현재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 목회 생활의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킨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운지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교회에서 왕처럼 행동하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을 준다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듯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 당시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구나 싶었고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기울이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바로 제 아들 이설현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 설현이가 3살 때입니다. 아들이 좀 말을 좀 늦게 해서 조금 언어가 늦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놀이치료를 갔는데 놀이치료 선생님이 아기발달연구소에 상담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연구소의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자폐 장애가 있고 자폐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 소리를 듣는데 숨이 좀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좀 쉴 수가 없어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 그러고 호흡을 좀 고른 다음에 다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에 갔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랑 그래서 계속 울었습니다. 지금은 뭐 시간 이야기라고 눈물이 많이 말랐는데요. 그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하고 제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저런 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 그래서 그때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 수유역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지금도 수유역을 지날 때는 당시의 슬픈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설현이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인간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이겨나고자 했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와는 반대로 믿음이 강했던 분들이 자식이 장애라는 걸 확인하고는 열심히 믿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제 아내 설미진 집사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질병이나 시련,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런 시련을 당했을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의 힘으로 자동차 타이어처럼 그 충격을 완화해줘서 그 시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좌우지간 저희는 자동차 타이어처럼 신앙의 힘으로 그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설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가 제 신앙이 가장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니던 보수적인 교회와 저는 절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가 추구하던 그런 신앙을 쫓던 그 작은 교수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저와 잘 맞지 않아서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여의도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생에서도 복을 내리고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한 모습에 진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하는 교회 강남 향림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신앙을 갖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제 주변 분들 중 지금은 공인이 되신 저희 부모님과 아내의 외삼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남 향림교회에 송기호 집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어머니 사진과 함께 팥칼국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팥칼국수를 드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팥칼국수가 생각난다면서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우리 어머니 박봉래 여사가 특히 우리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음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담가주셨던 열무김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던지 명절에 시골에 내려온 작은 어머니들은 열무김치만 치다 가셨으니까요. 두부를 직접 만드시면서 맛봤던 순두부, 새참으로 먹었던 비빔국수, 겨우내 김장김치와 비계가 가득한 돼지고기를 함께 했던 볶음김치 등등 이런 음식들이 정말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보름달빵입니다. 가난한 시골 살림에 학비라도 벌러보겠다고 어머님이 그 당시 아마 4,000원 정도의 품삯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벌려고 하루 종일 남의 밭에서 배추 모종 심기, 김매기 등 품팔이를 하셨는데 품팔이 중에 배가 고프니까 먹으라고 빵을 사다 줍니다. 그럼 어머니는 배가 고프셔도 그 빵을 드시지 않고 남겨주셨다가 집에 있는 저희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어린 저는 어머님의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어머님을 기다린 건지 빵을 기다린 건지 어머님이 갖다 주신 빵을 정말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신장병으로 인한 투석치료 등으로 그런 지병으로 20년 가까이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저희 딸이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치매로 이상한 말만 하고 무섭고 냄새나는 할머니가 전부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셨다면 어머니가 저 막내라고 되게 귀여워하셨거든요. 우리 막내가 낳은 딸이라고 얼마나 예뻐하고 귀여워하셨을 텐데 우리 딸한테 그런 할머니의 추억이 없는 게 가장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성만님은 참 부지런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젊어서 미군 부대에 복무해서 서울로 나가서 살 수도 있었지만 장남이어서 부모님을 모셔야 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분이셔서 장마 때 비 오고 이럴 때도 낮에 낮잠 주무시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은 파킨슨 병으로 인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랑 아내는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찾아뵈면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셔서 천국에 못 가실 것 같으니까 돌아가실 때 천국에 가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아멘 아멘 따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여태 교회 안 다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면서도 아들이 기도하고 아멘 하라고 하면 순순히 따라 하셨습니다. 그런 제 기도가 효과가 얼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내의 큰 삼촌 얘기인데요. 아내의 큰 삼촌이 계셨습니다. 장모님의 바로 밑에 남동생이었죠. 저는 결혼식이나 처가 행사에서 몇 번 뵌 게 다였지만 장모님은 형제간의 우애가 엄청 좋으셔가지고요.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형제간에 정말 사이가 좋게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큰 외삼촌이 암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장모님과 아내는 함께 외삼촌을 찾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 차례 건면하였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그러시더랍니다. 여태껏 한 번도 교회 안 다녔는데 내가 죽게 됐다고 하나님 믿을 테니 나를 천국 보내달라고 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외삼촌은 염치를 지키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힌 제수에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고민이 되게 합니다. 이 구절을 두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면 오직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평생 죄를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면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제 머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보수교회를 다닐 때 들은 간증도 생각이 났습니다. 두부 전도왕이라는 책을 쓴 분의 전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시골이나 섬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면서요, 두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며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시골 마을이나 섬마을에 가면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두부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저기 아궁이에 타고 있는 장작불에 손을 넣으면 어떨까요? 엄청 뜨겁겠지. 맞습니다. 인간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저런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저런 불구덩이에 온몸이 얼마나 뜨겁겠습니다. 라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였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노인분들에게 겁을 줘서 전도한 이 부분의 전도 방식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믿음이 무조건 저는 계속 찜찜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수 가운데 한 명은 다른 군중들처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며 예수를 모독하며 말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제수는 예수를 모독한 제수를 꾸중하며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아 그는 인간이 재수라고 칭했을 뿐이지만 전혀 재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말투로 보아 그전에도 충분히 올바른 삶을 살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수라고 다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그 재수가 그의 믿음 고백만으로 낙원에 갔는지 그 이전의 삶에 선행이 있어서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인간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아내의 외삼촌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인간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염치를 아는 삶이라면 그가 입으로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아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위로와 평안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물질의 축복이 예수님의 축복이라면서 자연과 동물을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라며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개발과 물질의 풍요가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데도 말이죠. 그냥 11조만 잘 내면 현재도 축복을 받고 고통, 불행 그런 거 없이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가 진짜 안 믿을 이유가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세상을 예수님이 말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고 약자에 대해 관대하고 강자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노력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걸 인간들이 너는 천국에 간다,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는 건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 말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삶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인지 저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 행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행동했는지, 그래서 최소한 염치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보낸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말랑이 빵빵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로 이리 가하리 누가 그리며 넘어뜨리랴 나만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여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오네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참된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되게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따뜻한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 위로 부드럽게 불기를,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여러분들의 어깨 위로 늘 무지개가 뜨기를 빕니다. 이제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귐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강남 향림교회 이관희 집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체 여신도회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준비한 만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 떼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9일 오후 5시 청년 다니기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삶과 죽음입니다. 죽음이 갖는 삶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강미희 준목의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송암교회입니다. 11월 27일 정기 공동구회가 있습니다. 11월 공동구회는 정관 22조 2항에 따라 서기 및 각종 사역자를 선출합니다. 공동구회 서기, 부서장, 목회운영위원, 감사 등을 인준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2월 15일까지 교역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에서 주관하는 화요 기도 모임에서 중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교역실이나 권사 회장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박혜승 13일, 최영 13일, 한세욱 13일입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